2016년 3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며 그리고 그 부활에 다 함께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구주된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길 바라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고자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뜻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흩어져 있던 세상 모든 걱정거리로부터 다 짐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서 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영광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더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드는 하나님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세계 가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알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되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은 46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요 스피커의 반주기 소리가 뒤에까지 다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당 요 평수가 40평이 조금 안 돼요. 요 옆에 화장실하고 복도가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로 옮겨갈 그 교회는 예배실은 10평이 좀 안 됩니다. 상당히 작죠. 근데 이제 폭은 좁은데 길이가 좀 길어요. 뒤에까지. 그래서 이 스피커가 미국제입니다. 이 조절기가 믹스기라고 하는데요. 이 조절기가 영국제고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집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200만 원짜리고요. 이게 제일 많이 투자한 건데 오래 쓰죠. 16년째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이사 가면 놔둘 데가 없어 안 가져가 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거를 갖고 가서 써야 될 것 같은데 평수가 작다 보니까 볼륨을 제가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집에 대한 아무리 제가 그 방음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 나가게 돼 있거든요. 창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예배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 그게 오히려 또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낮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요 정도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들을 땐 지금 소리가 약한데 제가 지금 손을 안 보고 있어요. 오늘은 테스트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서 우리 식구들이 잘 들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그래서 요 수준대로서 제가 그대로 가지고 갈 거고요. 에어컨도 가지고 갈 거고 요거 히터도 그대로 가지고 갈 거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하고 벽지하고 공사를 다 해서 옥상 방수까지 공사를 싹 해서 제가 그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게 아마 우리 예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예수님의 고난주일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일이 성만찬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 12제자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으로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족식이 있었고 재작년에는 우리가 세족식을 한번 했었죠. 그죠? 그때 기억이 다 납니까? 근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족식이라든지 성만찬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아마 이게 제가 마음이 조금 지금 좀 분산돼서 주님께 제대로 좀 못해드려서 이번에 정말 제가 죄송스럽고 아까도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제가 회개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면서 그래서 새로 간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틈틈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순 기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또 새 나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큰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 릴레이라고 해서 시간마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쭉 기도를 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수요일은 성만찬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는 그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해서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이런 모든 일정들이 우리가 매년마다 설교를 들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이 고난 수건과 부활절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러한 절기에 맞춰서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사되면 마음이 붕 떠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그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참하시고 기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가 264장이 되어 있네요.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 2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책임하고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를 이 땅에 고독겠네 요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고 진리요 참 생명 내 창조를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둠 반지나 사동 뜬다 가난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를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이 구하려 예수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반지나 사동 뜬다 바람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를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오는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나는 백성을 구하기 모든 나라에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사동 뜬다 바람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를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은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우리가 좋게 대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2년간 모여있어 긍휼을 가르쳤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배워하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바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하나가 크게 흉년들이라 하더니 그가 안디옥에 격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동력의 일을, 사역의 일을 저희들이 알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전도 사역이 전 세계를 전파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눈이 뜨이고 귀머거리가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귀가 열려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한 저희들에게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는 생소하고 많이 어렵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열정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사도행전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성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생활인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울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요. 했던 걸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사복음서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많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몇몇 사건들은 우리가 기억에 남는데 그 사복음서에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잘 몰라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역사. 제가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의 육룡의 나르샤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육룡의 나르샤를 제가 지금 한 회도 안 빼먹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역사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억수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책도 보고 이렇게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드라마 주제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막, 정치꾼들, 모사꾼들의 막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사실과 허구가 조금 섞여져 있어요. 드라마는 게. 왜냐하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 흥미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조금 허구를 섞여서 만든 드라마인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한 모사가구나 모략가구나 그 지혜가 엄청나구나 걸 제가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 그 전에는 무슨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있죠. 삼국시대가 뭡니까? 우리 손예지선 삼국시대가 뭐 나라 세계가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뭐예요? 삼국시대 이전에 뭡니까? 예? 그전에는 삼국이 신라가 통일하고 삼국이 되고 통일신라가 삼국시대가 합쳐진 게 통일신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신라 전에는 삼국시대가 신라가 이제 통일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에 고려가 생기고 정상국, 부산국, 정상국, 다음에 그죠? 통일시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근데 하물며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풍속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까지 이해하니까 솔직히 우리가 부족한 게 맞아요. 근데 큰 교회를 요즘 가면은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성경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스라엘의 풍속, 생활 풍속, 습관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즘은. 그래서 또한, 목사님들이 설명할 때 성경 구절이 한 개 틀리다든지, 뭔가가 설명하는데 뭔가가 한 개 틀리다든지, 그러면 뒤에서, 저거 아닌데 이래요. 그만큼 기가 많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초대교회, 지난주 우리가 초대교회 배웠죠, 그죠?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초대교회 12제자가 사도가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부터 끝나고 사도행전부터 들어가면은요, 이름도 어렵고, 꺼버리거든요. 이름도 어렵고, 지명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꺼려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거 알아가 뭐 하겠노?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써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깜빡깜빡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도 않은 거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노?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요, 성경 한 10번 읽으면 역사 대충 스토리가 쭉 짜여집니다. 우리가 이걸 파노라마라는데, 창세기에서부터 66번째 요한계시록을 한 10번 정도 읽으면은요, 한 이스라엘 역사가 정립이 돼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만 겉으로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남의 이스라엘 역사를 일부러 공부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성경 속에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나 하지만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수천만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럼 다시 우리가 또 태초가 생기고 지구가 또 생기고 사람이 또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모든 66권에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어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나에게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모르고 하면 아이고 오늘 운이 좋았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내가 일을 가게 될 때 아이고 오늘 운이 안 좋았네, 액땜했네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역사라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을 경우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오늘 내 일상에서 역사하셨네. 오늘 저 하나님의 이 일에 이 사역에 내가 동참을 했네. 그렇게 우리가 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하루씩 밥을 먹듯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교류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제목이요,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오늘 4번째 주, 한 달째 이게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사도라고 성격이 됐습니다. 그죠? 성격이 되고 그 밑에 어떠한 직분들이 생겨났죠? 몇 명? 7명의 집사, 그 밑에 이제 일반 성도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 우리 여기를 초대교회라고 합시다 라고 회의를 해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후세대 사람들이 아 이때가 교회에 처음 세워졌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교회 건물이 섰던 게 아니고 어떻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처럼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게 시초가 되었다. 그게 초대교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12제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밑에 7명의 집사들이 우리가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몸을 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뜻이 뭐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그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집사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집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였던 바울을 찾으십니다. 그죠? 바울, 그 전에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누구였죠? 스데반, 그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사울이 있었다 없었다? 사울이 동료겠죠. 그쵸? 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십니다. 어디에서? 다멕색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데요. 현재 이름은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터키 쪽에 있는데 거기에 가는 광야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을 또 홀린이 밝은 빛이니까 실명을 당하게 되죠. 사울이.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주여 니시뇨니까. 주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두려울 때에 부르는 이름이 주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야기했던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죠. 이게 그냥 제자들의 일반 성도들의 그냥 허구 풍문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었구나. 이제 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적에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무엇을 했다고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안수를 받고 일단 눈을 뜹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자, 이때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동안에 잠깐 중간에서 9장, 10장, 11절에는 그 수제자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교회의 사역을 이제 목사로서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일이 11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 11장 19절에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졌던 사람들 뭐라고 그런다고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디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그 5대양 6대주라고 나뉘을 적에 중동 지방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속한 어디냐면은 중앙아시아입니까 우리가? 예? 동아시아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그렇게 썩 멀지 않은 아시아 쪽에 포함이 되니까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소아시아 부분인데 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도망을 가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흩어져 있는 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숨어 살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름대로 세우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로마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곧 죽게 들어오더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세요. 그죠? 뭐라고 하시느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이후 위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온 데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근데 그 땅 끝까지를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12제자의 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을 하셨는데 오늘 사울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사울이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사회 갈 수 있도록 먼저 교두보, 발판을 마련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동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곧바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비행기 없었단 말입니다. 비행기 없어가지고 내가 비행기 타고 뿡 가서 우리가 선교 지금처럼 아프리카로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 내에서는 어디든지 차만 타면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비자죠. 그죠? 비자. 그게 비자입니다. 비자. 여권은 뭡니까? 통행증이죠. 그죠? 일종의. 그죠?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 비자 허락을 받아야 그쪽 대사관에 가서. 맞죠? 그죠? 그게 없으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일 그리고 스데반을 일련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표적 대상이 돼 있어요. 어딜 가든지 표적 대상이 됐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가 활개치고 비행기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게. 근데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그런 소문들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누가 있죠? 12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12사도들이. 그래서 이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서고자 원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낸다. 자, 그럼 바나바가 누구냐? 우리가 초대교회 조직에 12사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12사도 밑에 누가 있다고요? 7집사가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7집사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 바나바는 집사도 아닌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대표자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사도가 투표를 해서 모두 찬성해서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아시겠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도 있을 수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미울 수도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표출하고 나 너 미워,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많은 일들을 있었음에 있어서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7집사를 뽑을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고, 또한 새로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역자로 보냄을, 파송을 보냄에 있어서도 이 바나바를 선택한 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 권면을 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 있었죠? 요한복음 15장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그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떨어지면은요,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시기가 나오게 되고 질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 12사도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면은 새로운 교회에 가서 사역을 잘 하겠다 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기로 하는데, 근데 바나바가 소식을 들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제자들을 순교시키고 핍박하고 잡아다니던 이 사울이 풍문에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풍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가요. 그래서 25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가서, 다소가 어디냐면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본적은 어디입니까? 본적은 부모님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본적은, 그죠?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 고향 다소라는 것은 로마에 있어요. 빌리기아 다소라고. 그래서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다소.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의 다소라는 곳에서 이 사울을 찾아러 가는데, 그러면 이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에 있는 곳까지 찾아러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라는 정식 명칭이 나옵니다. 그죠? 정식 명칭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정식적인 초대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 소아시아에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억을 할 때에 초대교회 12제자가 아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가 아닌 땅끝까지 전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곳이 어디다? 안디옥이다. 아시겠죠? 그죠? 안디옥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진행해 나가게 되면 13장부터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13장부터 가게 돼요. 어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동역을 하면서 배웠던 이 바울이 소아시아 주변으로 쭉 전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또다시 재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서 다른 사역자에게 일을 맡기고 떠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전도를 사역을 잘 하고 있나? 교인들이 뭐 불평 없이 예배 전도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게 바로 2차,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가 마지막 28장에 되면 로마에 가서 거기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게 28장 내용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로마는 어디냐? 로마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죠. 그죠? 이탈리아는 어디냐? 5대양 6대주로 봤을 적에 유럽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동에서 유럽을 가기에는 지구 반바퀴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거쳐서 가길 교두보를 삼은 곳이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어요.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바울의 사역은 어디까지였다? 로마까지입니다. 로마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전파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12제자가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죠? 시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처럼 한 사람이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이 전도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파해서 늘 전 세계로 퍼져다니는 게 예수님의 기독교 복음 사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일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맨 첫 번째가 어디다? 안디옥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안디옥에서 누구와 누구가 사역을 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뜬금없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사역했다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이미 자리를 깔아놨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교회를 사역을 하고 난 뒤에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너무너무 사역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수제자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파송을 보내요. 선지자를.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하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29절입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가 뭐예요? 부조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경조사일 때 하는 게 우리가 부자입니까? 그죠? 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고향에 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이 사울이 전직이 뭐였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거죠. 그리고 최우선에 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개종을 했답니다. 변화가 됐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 사람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죠? 맞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천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에는 우리 교단의 교단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를 매입하고 이전하면서도 우리 교단에 제가 소속이 돼 있고 교회 대표자로 돼 있고 재직이 돼 있고 이런 모든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라면 외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죠? 저 사람이 제대로 교회 또 목사 안수증이나 있는지, 교회를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지, 그죠? 왜? 요즘 세상은 의심이 많은 세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단에 소속이 돼 있어서 교단에서 인정을 해주면, 아, 그래도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디냐면요, 장로교 통합 측이에요. 그 다음에 합동 측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소수 교단들이에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 이름을 대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먼저 묻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합동 선벽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다 못한 교단이네요. 이래요. 인정을 못 받아요. 제일 큰 교단이 통합체하고 합동 측이거든요. 장로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소수 교단들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소속이 돼 있다는 것은 그 교단 쪽에서 이 사람을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목사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행여나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 교단에서 이런 교회에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게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내가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말도 안 하고 사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12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데도 제일 최우선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처음부터 그래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인정할게 했겠어요? 이 사울을 인정을 했겠어요? 인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장로들한테 인사를 하러 갑니다. 제자 사도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처음에 안 했어요.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바나바가 했단 말입니다. 이 바나바가 제가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랑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 과거는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이 너무너무 변화가 됐고 자기 평생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전도에 올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 피력을 해주자. 편견들을 버려가고.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맞죠? 그죠? 누군가의 조력자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 역할 누가 있느냐? 이 바나바인데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그 12사도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에서 재활하기는 상당히 힘이 됩니다. 맞죠? 그죠? 아, 저 사람은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과거에 저 사람은 어디를 갔다 왔던 사람이야. 그거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 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우리나라가. 그쵸? 그죠?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아, 이 사람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갱생을 해서 사회에 대해서 열심히 사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이 생을 다 배설물로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칠 때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군가의 조력자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밝은 빛을 보고 실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이 비늘이 떨어졌죠? 아나니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 시험 좀 꼭 100%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서 안수 기도 받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나바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12사도들한테 인정을 받고 13장부터 전도 여행에 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죠. 로마에서.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큰 조력자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 맞죠? 그죠? 그죠?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도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였다가, 그리고 사역자를 변신했다가, 그 12제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사도의 직함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에는 누구의 힘이 컸다? 성령님의 힘이 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복에 힘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그 한 누구한테도, 성령님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러한 자기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우리 지금한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기록을 했다고요? 13권을 이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이 내가 책을 짓겠다 해서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이 모든 내용들이 편지들이에요. 편지들.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입니다. 그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 지었고, 사도행전 다음에 무슨 성경입니까?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성경을 쓰겠다고 기록이 된 게 아니고 편지가 후대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게 하나의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로마서고, 고린도 전서 후서는 두 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쓰여진 편지가 정립이 되는 게 13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논할 사람이 없고, 신약에 있어서 이 믿음에 관해서는 이 바울을 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일평생을 마음 한번 변심하지 아니하고, 마음 한번 후회하지 아니하고, 일평생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온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편한 일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제가 그랬죠. 비행기도 없었고요. 매를 40에 한 번 가면 39번입니다. 이 유대인 법률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대를 아무리 죄를 져도 40대를 안 때립니다. 몇 대를 때리냐? 39번입니다. 참고도 머리 쓰죠. 그래서 이 39대를 5번 맞았다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떨 때는 광주리에 타가지고 도망을 갈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추위와 배고픔에 그 모든 일을 다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따뜻하고 편한 집에 살 수 있는데 그런 기대를 한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건 옛날에 다 뭐로 얘기했다? 배설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사역자라든지 일반 성도들이 이 바울만큼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편안하게 너무너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그래서 아 정말 이 사람 멋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내어놓고 살아가느냐, 그게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 우리 마음만큼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검소하게 살아야지, 청결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마음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돈 제가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살 수 있는 우리 그 마음가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 내 돈 갖고 내가 썼는데 누구가 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입니까? 아니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고 해서 내 돈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창고를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준 것처럼 우리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번 그 한 달 월급이 내 돈 모두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도 무시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에게 교육하듯이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가 관리해야 될 입장이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자기 수입의 90%를 누굴 위해서 쓴다고?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모든 일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건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10%가 마음 놓고 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가장이요, 아이들 키워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받는데 10만원 갖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돼.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예를 들었죠. 페이스북의 창시자 누구죠? 저커버거. 그죠? 저커버거가 자기 돈이 지금 수백억 조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번에 달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99%를 어떻게 하겠다? 사회에 환원시키겠다. 자기 딸은 그 우리 전 세계 최대 그 상속녀가 누굽니까? 페리스 힐튼이죠. 페리스 힐튼은 그 애완견이요, 우리 집보다 큽니다. 그 개 한 마리가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1년에 수백억 투자한다. 개 한 마리에. 근데 이 저커버거의 딸이요, 이제 태어난지 돌 됐나 안 됐나 모르겠다. 이 애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수백억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안 줘. 그 내가 가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내 딸이 성인이 됐을 때에 내 딸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압니까? 돈 악착같이 벌어갖고 내 자식한테 유산 다 물려주겠지. 차이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 제일 많이 마음먹는 게 뭔 줄 압니까? 사건, 사고들 많이 생기죠? 도저히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인민 갈래. 남의 나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책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비교를 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쟁이 나면요, 비행기 타고 도망갈 것도 생각합니다. 필리핀이 일본에 땅 사놓고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 되돌아갑니다. 유학생이에요. 그거 비교를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세상에 전쟁이 났는데 자기는 유학을 와가 남의 나라 와 있는데 자기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쟁 끝날 때까지 절대 안 돌아와요. 맞죠? 또 우리나라가 똑바로 쓰겠습니까? 내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묵어된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최대 돈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땅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러시아가 손을 못 댑니다. 한번 빵 터뜨리면 끝날 그 나라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왜? 왠 줄 아세요? 전 세계의 돈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유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통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내가 다 가지고서 내가 쓸 거야 그러면 그 나라가 그렇게 크지는 못해요.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후대 우리 자식들이 내 자식들 아니까 그죠?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이 교육 방식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울조차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 정말 평생 공급장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나 안 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경주를 해. 내가 가진 모든 백그라운드 다 베슬럼을 여기고 난 경주를 해. 저 표대를 향하여. 저 표대가 어디냐? 내 본향 천국을 향하여서. 나는 저 천국에서 편안히 살면 돼. 왜? 나는 그곳에서는 이제 육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었기 때문에 고생도 안 해도 돼. 일도 안 해도 돼. 그때는 거기 가서 놀면 돼. 하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노력을 한 만큼 고생을 한 만큼 저곳에서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고생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늙어서 조금 편안하게 살라고. 늙어서 조금 편안하게 살라고 하면 전부 다 아프다고 그래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죠? 젊어서 뼈 빠지게 고생해갖고 하면 뭡니까? 늙어서 아픈데. 누가 좋냐? 내 자식이 좋단 말입니다. 난 아픈데. 하지만 내가 지금 고생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저 곳에서는, 저 본향에서는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 믿고 기다렸다고요. 자식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게 잘못된 교육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조금 바꿔야 될 거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이렇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들 먹지를 못해요. 물론 그 당시에 바울은 어이구 저 좋은 배경 놔두고 저 뭐한다고 나가서 집 나가서 고생하느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이때가 몇 년이냐면요 주후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지금 2016에서 그죠? 1900년이 지난 이 당시에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만큼 믿음이 적용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제서야 이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 자기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인정을 못 받았지만 후대 신앙인들이 이 사람이 쓴 편지가 벌써 성경 속에 13권이나 기록이 되고 이 사람만큼 신약에서 믿음 장사는 없어라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내가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지만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1대기를 통하여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전도사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건데요. 이런 1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꿔보기로 합시다. 자, 다음 주는 고난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는 부활주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도로 다녔던 이 사울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날 이후로 그 모든 자기 인생이 바뀌어 버린 것을 배웁니다. 바뀐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하지도 아니하고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끝까지 자기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온갖 질병을 다 안으면서까지 오로지 그 한 길만을 걸어왔던 이 바울의 일대기를 저희들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의 믿음이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 달이 건너 나무일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욕심이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든 것이 최고이냐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내 이웃의 구제와 봉사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까지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없구나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편안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이순 구주제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한 오늘 바울처럼 진심으로 주님의 동력에 동참하고 사역에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는 또한 그 산대로 따라가고자 원하는 그 믿음을 배우고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